최소한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읽게 됩니다. 경제 전문지의 그 한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맨하탄 5번가에 세계적인 그 보석 그 빌딩이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7층짜리인데 카르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1916년에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보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것 없으면 내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값 160만 달러니까 얼마예요? 160만 달러면 16억이가 160억이에요. 엄청난 이 다이아몬드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거부를 하니까 자기 딸 아버지에게 유산 받은 그 건물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인의 그 집중력이었죠. 근데 일본에서 미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에게서 뭡니까 이 진주 양식법을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반의 반값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뚝 떨어져 버렸죠. 왜 이런 것들 아주 실감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가가 하락이 돼서 좋습니까? 여쭤봅니다. 좋습니까? 차출족이라고 하나요? 자출족이라고 하나요? 전에는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죠. 그죠? 근데 요즘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거든요. 살기 좋아요? 나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유가는 저리 떨어졌는데 우리 기름값은 더 안 떨어진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보세요. 유가가 하락이 됐어요. 원자재가 떨어지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지. 싸게 사니까. 그러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라 전체 경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이고 큰 프로젝트 계획하고 하는 그 돈 씀씀이 제일 큰 손이 누군지 아세요? 중동이에요, 중동. 그런데 돈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 벌어 먹을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벌어 먹기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가가 하락이 됐지만 왜 모든 게 다 그러세요? 이 지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막 그러더니 요 근간에는 핵무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 저놈도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 이란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세계가 다 도와준대잖아요. 이란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되어져 있어요. 거의 한 4분의 1 가량 될 거예요. 세계 지금 생산하는 원유량에. 그러면 이란이 석유를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0달러에서 더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 이 시세의 변화에 우리가 참 민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나 삶의 중심은 사실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가게에서 손을 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헌금부터 제일 먼저 손대요. 또 거기에서 또 그 한 거는 문화, 영화,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죠? 외식비를 줄여요.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제일 순위가 뭐죠? 헌금이에요. 교회의 헌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 선교, 장학 이러한 특별 헌금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 항목만 바뀌어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는지 모르겠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건축, 선교, 장학이라고 쳐요. 2, 2, 1 그래서 5만 원 했으면 해가 바뀌면 어떻게 하지요? 1, 2, 2 그렇죠? 네. 변화가 기본 근본의 어떤 생각 그가 아니고 제일 먼저 흔들림의 변화를 받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겠어요? 자,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금물을 팔았는데 다이아몬드는 4분의 1의 값으로 줄고 그 금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3배나 뛰었다고 그래요. 38만 5천 달러로 떨어져 버리고 그 금물은 2천만 달러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가만 보면 어느 쪽에 투자를 어느 쪽에 어떤 그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정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헌금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헌금과 기쁨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헌금과 기쁨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헌금을 하는데 기뻐요? 재정적 지출이 있는데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매우 연관관계가 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 모세를 중심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헌금을 막 폐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느냐면 기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절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기꺼이, 절거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자원한다, 기꺼이, 또 즐거움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보면 뭐가 있는 기쁨이 있어요. 뭐와 연보, 헌금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기쁜 마음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 헌금이 삶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나마 갖는 우리 헌금의 생활 가운데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다고요. 창신교회에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데 그 앞에 그 대우에서 그 큰 공터가 있으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 재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대우에서 아주 큰 통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그간 신세도 졌고 고마웠고 그러니까 충현교회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회당을 저희들이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는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가 좀 안 지어주나?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노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대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충현교회는 누가 지었다? 대우그룹이 지었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되겠느냐고. 언양에 가면 저희 형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고. 눈 치우라고 오라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또 갔대. 근데 치울 눈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가 알아보니까 중장비하는 집사님이 이 문자를 받고 싹 밀어버린 거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맞죠? 그러나 그게 교회 공동체로서는 바른 정신 유익함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의 동기 유발이 되기 전에 뭡니까? 자원에서 먼저 일을 처리했었어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찌하든지 간에 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 끼고 뭐 장화를 하고 어찌할 건지 염려한 그 마음이 순전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죠? 이리 왔는데 에이 그 먹을 사는 그냥 한꺼번에 이래 뿌리면 말지. 이게 교회의 유익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어찌 하나 보자 하고 그게 다 자기 영광이 돼요. 그래서 대우에는 우리는 대우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거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의 경제 원리요 윤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송정제일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기적.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는 얼마나 많은 헌신, 숨은 헌신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람 때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장로님 이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엄청난 짐을 알게 모르게 감당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마다 국수 한 가락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숨은 자원하는 손길로 다 세워나갔습니다. 비가 와서 고인물로도 그 손으로 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 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말해버려요. 쉽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재직들의 직분자들이 앉은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정제일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워요. 왜 사람을 보고 흠집하고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장점이 많은데 왜 그 한 가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는 송정제일교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제발 좀. 어느 교회가 송정제일교회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용납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제 박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새벽기도 뭐 이렇게 뭐 많이 온다고 살아있네 그러대요. 그 교회가. 그 교회 내일 모레 파토납니다. 이만큼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야단하는 겁니까? 아니죠? 송정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이처럼 한 가지 정신으로 가야 돼요. 경제원리라는 것이 그래요. 자 보십시다. 맨 처음에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헌금이 여러분 따라왔을 것입니다. 늘 들었죠.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행사비 말고 직분과 관련해서 헌금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 저를 지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던 분이 그랬습니다. 황 목사는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네 얼마나 가나 보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헌금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그거 할 때 버스를 한 대 하자는 얘기까지도 제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던가요? 노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은혜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적인 솔직한 생각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자랑이 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충성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떠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작정하셨나요? 아니하셨습니다.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당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벽돌 한 장 얼마. 그 어려운 때에 그때 제가 일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한 투자를 얘기를 했어요. 실망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말문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단 한 번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헌금을.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랬지요. 하나님 제가 또 객기 부렸습니까? 근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덕연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건축 헌금을. 제가 헌금 봉투 안에 얼마 있는지 재정부에서 보고해 주기 전에는 안 보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하셔야 한다고. 예, 저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황 목사 기도가 1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100만 원짜리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마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요. 그걸 보지 않는데 권덕영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더라니까. 건축 헌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에 이걸 받아서 그때는 소개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앉았는데 내 머리가 띵띵띵띵띵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어디 텃밭이 있는가 보라. 그래가 건축한다고 그걸 어찌 드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했고 온갖 상상. 예배 마치고 재정부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봉투를 내게 좀 달라고. 왜냐하면 보름 동안 제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다 가시고 난 뒤에 목양실에서 그 봉투를 열었어요. 그 봉투에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운 그 주간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부끄럽고 막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그 봉투 안에 얼마가 있을까 이런 생각. 텃밭이 뭐 어떻고
이게 무슨 주의 행세를 한다고?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그 일을 이루는 중간에 목사는 한 번도 건축으로 인한 독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업자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고 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 안에 뭐 이런저런 어떤 얘기지 못할 사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작정을 하지 않았어요. 작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풍요로움을 어릴 때부터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난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한참 차에 운전을 요리거리 할 때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이 차가 한 대 있으면 내가 학교 왔다 갔다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못 샀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여러분 성현주 아십니까?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남들은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던데. 예?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대로 누려본 적 없고, 듬뿍듬뿍 해본 적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는 익숙해져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하게, 풍성하게 이런 거는 전혀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만큼이라는 요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황 목사가 필요를 좀 더 크게 할까요? 수준을 좀 높일까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그리 할까요? 그리 하라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렇게 앞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러십시오라고 깃발을 거기다 꽂으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해요? 성도들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제가 수준을 한번 높여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져요. 성도들이 더 힘들어져요. 건축을 더 하고 땅의 옆에 153 이 땅을 사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땅 사자는 이제 제한이 있었던 거 다 아세요?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장로님들이 땅 사자고 땅 하자라고 하는데 마다하는 목사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그러더라고요.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꿈꿀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줄 압니다. 더 많이 먹어봤고 더 많이 가봤고 더 많이 봤고요. 높은 곳에 비상할 이 계획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다음 세대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경제 원칙의 세 가지 큰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기쁨,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송정제일교 이대로 쭉 가면 제일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 뒤쪽에 있는 김영현 집사나 간유사님이나 교회 일 한번 하려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0년, 한 25년쯤 뒤에 가면 다음 세대들은 허덕거려서 아마 교회를 바꾸어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애쓰고 다음 이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닦아놓지 않으면, 모든 씀씀이를 그쪽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송정제일교회는 다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큰 어떤 내 개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본문을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헌금은 소리하십시오. 성도의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대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잔치를 가는데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이 차에 타셨을 때 제가 한번 역정을 낸 것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이 나무를 뭘 줬다고, 무라고 준다고 가져온 걸 저한테 보고했었을 때 제가 또 역정을 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쓰던 거 교회 가져오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새 거 하십시오. 여기가 재활용장도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감사할 일인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 것은 이건 우리만의 뭡니까? 특권이에요. 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리 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오면 그 사람 어쩌다 지나가면 어서 오십시오 오면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런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여기에서 함께한 그 일이 뭐냐면 주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의 일에. 그러니까 헌금이 곧 뭡니까? 주의 일이에요. 또 15절로 넘어가 보면 15, 16절을 보면 두 번째 또 그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헌금은 성도의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했어요. 의무라고 해서 딱딱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주의 은혜에 뭐 합니까?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제 직분자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의무예요. 의무. 오늘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되느냐 하면 안 되죠. 뭐가 되죠? 월정액이에요. 월정액이에요.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게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11조가 얼마 됩니까? 10만 원도 되고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예요. 저는 이렇게 작정이나 이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온전한 11조만 있으면 저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도로 다른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7절로 넘어가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으니까 헌금의 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소리하겠습니다. 투자예요. 이것을 어디에다가 쌓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죠. 헌금은 투자예요. 세 번째,
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현금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행위죠. 예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광이고 성도의 기쁨이어야 하고 내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특권이라고 했고, 의무라고 했고, 투자라고 했고,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죠.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한 장로님이 자매를 보니까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돈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그는 매주 헌금을 한 10,000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가 10장이 항상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무려 한 주에 10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하는 유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여차한데 그 자매에게 내가 좀 더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라고. 그 이제 목사님은 또 뭐 유력한 장로님의 부탁이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그 자매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수습을 해서 찾아서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소속감이요, 하나님 사랑함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신앙인데 이 즐거움을 거두라 하시니 정말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고 가난해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슬픔에 겨워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 정성이죠. 이게 헌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황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설교에 대한 반응을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건데 왜 목사 지가 얘기하느냐, 이런 논지로 내가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조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풍족하다.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더 많은 헌금을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겠다.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생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이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재직분자들은 이 특권과 이 의무를 잘 활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한다?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채워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또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 재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채움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사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기꺼움,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교제, 곧 예배하는 심령으로 삼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내 함께 하여 주시되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워 드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도 여러분, 미국에는 눈이 폭설이 60, 80cm까지, 지난번에는 추운 날인데 꽃이 피었다고 나왔던 그 장소가 이렇게 쌓여 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인데도 이미 어저께 마트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다 동이 나 버렸다고.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 벌써 이만큼 쌓였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프레온 가스 사면서 자동차 배출 가스 사면서 이거 도심에 들어가면 환경세 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받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실은 이 결과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는지요? 이렇게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소한 대한 이 오랜 그까지 다 허물어뜨린 게 뭡니까? 정말 이 지구촌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속닥속닥하면 모를 것 같아도 세계 기후가 그냥 왕창 무너져 내립니다. 아마 우리 손자의 아이들은 엄청난 불행을 겪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때는 막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엄청난 요동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추울 때 마시를 조금 줄이십시오. 바깥으로 이렇게 출입하시는 걸 좀 줄이시라고요. 저는 요즘 새벽에 감사한데 새벽에도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새벽은 황 목사하고 박 목사 둘만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울 때는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에 최우선으로 마음을 두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는 권사님들이고 뭐 다 이뻐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나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튼 아프지 마십시오. 소리하십시오. 아프지 말고 절대 죽지 마라. 한 주간 그렇게 건강하시고 서로 좋은 소식 오가면서 어떻게 지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일기 중에 있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믿는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